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길교회에서 여러 번 묵상을 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견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내 안에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의 운명, 그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의인들의 숫자와 관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숫자 상징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음이 내 나라 또는 내 가정, 내가 속한 기관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나만의 도닦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지향하고 걸어가게 되면 내가 속한 단체, 가정 또는 여러 부분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내 다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생활의 생각의 크기를 넓힌 나눔을 해봅시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함이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정도 느낌, 또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만의 하나님 정도의 느낌이라면, 지금 5장 1절에 나오는 그 견지대로라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무도 찾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안 돌아온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이미 표현이 나왔었죠.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을 멍에로 여기고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대로 살아갈 때 징계와 하나님의 지적하심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는 건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지적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건 거예요. 왜? 아예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징계예요.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징계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본문은 징계를 때려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때려도 하나님의 길로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주께서 5장 3절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제가 가끔 비유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덕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전부터 해서 세력 싸움 뭐 다. 교인들이 다 지탄했죠.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분이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안 돌아가셔. 근데 안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다 그냥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저 어르신을 때리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는 그 생각이 없어. 당사자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때린다, 하나님의 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운이 안 좋은 거고 교인들만 은혜 받아. 그럼 결과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를 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3절에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다른 각도의 생각이 필요해요. 뭐냐?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혼남이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성된 바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징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징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결정해요. 가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또는 얼마 전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방향을 보여주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하겠어요? 망했다? 과거에 한번 뭐 일이 안 돼봤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오게 된 그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보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건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그걸 봐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징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자세의 눈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번외로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꾸 징계를 주시고 질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요즘 탄핵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군인인데 제대한대요. 근데 왜 징계를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그 업무로 인해서 징계받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징계를 내려야 더 무겁지. 그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나가가지고 징계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 포인트인 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다른 거였어요. 현직에 있을 때 징계함이 맞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징계를 받는 거지, 제대해서 하나님의 품 밖을 나가버리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소속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가끔 어느 성도들이 내가 삶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회개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소속이, 신분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예 제대한 사람들,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를 받지도 아니하고 돌아올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과거에 징계를 받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기록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장 과정에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거 작은 거 뭐 할 것 없이 나눌 수 있는 거 소소한 것 하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나를 징계하시고 길을 막으셨고 다시 주님의 전에 오게끔 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서로서로에게 큰 소속 또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여주시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자, 요약하자면 이건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를 나누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성경 읽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